창세기 3장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2023년 새해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제의 말씀을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새해, 새 뜻, 새 마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했고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옛 사람의 습관은 다 벗어버리고 2022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런 모든 삶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움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주어졌어요. 새해 새 뜻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새 이름과 새 옷을 라는 제목으로 이런 가지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새 이름 그리고 새 옷.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그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이름과 새 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죠. 다른 모든 창조도 귀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는 그 과정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른 어떤 창조에서도 보이지 않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지요. 사람,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1장 후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다스림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의 책임, 다스림의 책임이 이 두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귀하였는지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그 중에서 시편 8편 4절과 5절을 함께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처럼 창세기의 맨 앞부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그 분위기는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들이 어느 순간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이지요. 창세기 3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유혹과 타락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14절부터의 내용들, 그부터의 말씀은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의 맨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맨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속에서 조금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 새 이름과 새 옷이라는 제목 그대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새 이름을 주시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하나님의 심판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 일, 그리고 새 옷을 입히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과 은혜와 심판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또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그 모든 말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말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위에 모든 여정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가셨는지, 오늘 그 말씀의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14절 이하 19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더 두드러지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이 놓인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비단 아담과 하와만이 아닌 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죠. 가장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면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뱀에게 저주를 내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뱀은 모든 가축과 짐승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존재가 되고 말지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존재라는 것은 가장 낮은 거지요. 모든 짐승들이 있고 모든 가축들이 있는데 그 가축과 짐승보다도 훨씬 더 낮아진 그러한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존재라는 것이 이토록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되고 마른 그러한 말씀이 가장 먼저 선포되지요. 그런 다음에 여자와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자를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제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지배하는 관계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지요. 함께 평등하게 돕고 서로 살아가는 그런 배필이 아닌 갈등하며 싸우며 지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된 그 여자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자에게는 수고의 고통을 더하게 하지요. 땀을 흘려야 되는, 이제까지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었고 모든 면에서 경작하며 가꾸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든 땅과 모든 피조물을 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평생의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아요. 남자들에게는 수고의 고통이 더하게 되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주시지요.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수고의 고통을 더하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결과였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죽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나머지 2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다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쁨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작하며 다스리는 이러한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타락하게 된 아담과 하와, 그들이 일어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방법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예배자로 온전히 사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이보다 더 큰 슬픔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가장 큰 일은 바로 이 관계의 단절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저주와 심판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하여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던 이 이름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와의 이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다 그 하와라는 이름을 보면 1번하고 그 밑에 아마 이름이 그 뜻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였어요. 특별히 이름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이제 하와라라고 이름을 하게 되지요. 하와라는 새 이름이 그 여인에게 부어진 거예요. 생명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 결국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수많은 고통이 더하게 됩니다.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또 수고의 고통이 더해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의 삶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통이 더해지고 죽음이 들어와서 이제 미래를,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나는 내일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담은 그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하였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 곧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것이고 마침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아담은 저주를 받은 존재요, 영원히 살 수 없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임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를 통하여, 또 나와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믿어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내리고 또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더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생명을 이어가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여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짓게 하였고 생명이라고 이름을 짓게 한 거예요. 많은 이름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름 중에서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한 것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실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은 그것을 우리는 그의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아내의 이름을 생명을 뜻하는 하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 이름을 짓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지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름들, 이전까지는 아브람, 사레로 불렀던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불려지게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단순히 이름을 새롭게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은혜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아담이 믿었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언제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 타락한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그들을 향하여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요. 수많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이어갈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을 아담은 깨달았고, 생명의 의미를 담아 하와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 이 새 이름을 주었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토록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새 뜻,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데,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부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가 헛은 몸으로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눈이 밝아진 채 그들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방법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는 일이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치마로 삼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그 일은 실패로 끝납니다. 스스로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나의 수치를 가릴 방법을 찾고자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삼았지만 그러나 그 수치를 덮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치심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수치심을 가진 채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오늘 21절 말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눈 거예요.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려 했었지만 그러나 그 수치심을 가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지요. 가죽옷을 지어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는 그런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일이야말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무언가 동물을 죽였다는 것이니까 희생제물의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말씀까지는 굳이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눴어요. 하나는 새 이름을 지은 것, 두 번째는 새 옷을 준비하신 것. 이 두 가지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과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타락과 불순종에 인하여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이러한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새 이름을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새 이름과 새 옷, 하와라는 이름과 가죽옷을 입혔던 이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과 살펴볼 말씀입니다. 마지막 큰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굳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담이 하와라는 새 이름을 지었고 가죽옷을 입혔다는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고 새 옷을 입혀주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새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새 옷을 입혀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좀 그 말씀의 의미를, 답을 좀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고 말아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심판을 앞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심판을 덮는 것 같아요. 심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 이후로 모든 과정들은 3장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속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 21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 아담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소개하는 말씀의 내용을 압축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부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로마서 5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는데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성도라는 새 이름이 부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라고요. 성도라는 이름을, 그 이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성도, 말 그대로 성도란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이름하여 성도라고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의 이름을 성도라고 이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이름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직접 좀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로마서 13장 14절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두 구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지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또다시 후회하고 이러한 삶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했었던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새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새 옷이 어떤 옷이냐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입고 있기에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새 이름과 새 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모든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도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새 옷과 새 이름으로 우리는 새롭게 무장이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새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또 새 옷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옷을 입힌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계시기 때문이 그 모든 말씀을 담아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안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신 이유는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새 뜻, 새 마음, 새 이름, 새 옷이라는 이 새로움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거예요. 2023년 1월 15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15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그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이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새 마음 가지고 새 이름으로 또 새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